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도처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아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내용을 읽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 선교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작은 정성을 모아 헌금해 주시면 그 예물을 성경 보급하는 일에 반드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그것을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4절을 본문으로 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성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띄우세요. 애기 저 옆으로 좀 저 할머니한테 보라 그러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곧 성탄을 최초로 예언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약 730년경에 임마누엘을 최초로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을 예언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BC 약 735년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아하스가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와 아람 나라의 왕인 르신이 서로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이 전쟁에 남유다가 패하고 맙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긴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남유다를 쳐서 심히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가지고 아람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또 동맹한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서 하루 동안에만 남유다의 용사들 12만 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12만 명을 하루에 죽였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용사인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인 엘가나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또 아하스의 왕 아들마저도 죽는 이런 처참한 전쟁, 그것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그를 만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해라고 하라.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그들은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인 베가와 손을 잡고 악한 계획을 세운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남유다를 쳐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여라. 너는 저 깊은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하스 왕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들으십시오. 다윗의 집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으로만 부족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집에 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언된 말씀이 당시 시대에 성취되어지기도 하지만 당시대에 성취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특징입니다.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가 세우신 계획을 따라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임마누엘의 예언은 당시대의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 때에 그 예언은 예언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은 약 700년 내지 8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왕의 후손인 나사렛의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취되어집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지만 그는 아직까지 남자를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동정녀의 몸이죠. 그의 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놀랍도록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낱낱이 살피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논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가 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의 3절을 한번 함께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참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놀라운 찬송입니다. 만일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껏 흘러간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다 합산한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사실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함축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과연 뭘까요? 첫째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였을까요?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특정한 인물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특정한 인물이 누구냐?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된 신분을 가지고 탄생되어야 하고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야 할 자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명분을 충족시킨 인물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의 명분을 충족시킬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은 언제부터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한 뱀 곧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저주하심에 있어서 뱀 곧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시며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은 약 4,0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예고되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탄생과 임마누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의 그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에서 밝히시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언은 죄악된 인간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고 우리 곁에서 떠난 상황을 한번 우리는 가정해 보십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극도로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오로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는 참담한 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최소한 한 수십억 명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만일 아직까지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한 삶에서 떠나 영원히 멸망받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건대 임마누엘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그곳에서 참담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또는 양털과 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은 성육신에 대한 예고입니다. 임마누엘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성육신에 대한 예고이죠. 임마누엘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러한 상황을 두고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 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이면 어떻고 성육신이 아니면 또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죠. 임마누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 원리에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갚음, 곧 대속물이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결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아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임마누엘 곧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닫고 주의 구속의 은총을 크게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으로 임마누엘의 뜻과 섭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느냐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그런 방편입니다. 기독교의 구속의 진리의 완성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의 증표인 것이죠.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사람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참담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 곧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곧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곧 성육신 하신 것을 가리켜 겸손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를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 되신 것은 잠시 그가 세상에 계실 동안만이 아닙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영원히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예언이지만 현재 진행형인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금년 성탄절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담긴 뜻과 섭리를 깨달아 그리고 몸으로 체험해서 사랑의 주님이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